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모습 가운데 또 다시 한번 각자의 터전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함께 찬양합시다.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이 심 속에 주 찾으네 모두 내어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주님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애쓸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이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3주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기간 가운데 더욱더 묵상하고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학생들은 어떤 모습들, 어떤 생각들,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있나요?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이 무엇일까? 한편 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 그것이 무엇일까?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정의, 또 어쩌면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더 엄밀히 말하자면 사랑하라. 그냥 단순히 단어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서의 모습, 사랑하라, 사랑하자,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지?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즉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우리 학생들, 개개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표인 거죠. 증명인 거죠. 증명. 그렇듯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자, 묵상하자 하는 이유도 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생각함으로 드러나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늘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한번 쭉 보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쭉 보면 그 흐름은 일관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다친 자, 아픈 자, 버림받은 자,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시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저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 당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당시에 참 누구나가 다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멀리하고 피하고, 특별히 오늘날도 아니죠, 속된 말로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소외당한 자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그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고 그런 상처 있고 이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만, 그런 소외받고 이런 자들에게만 나아갔냐?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모습을 또한 그들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런 모습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들을 늘상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말씀을,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특별히 말씀으로도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 사마리아인, 이런 모습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늘상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듯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막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었고요,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무엇이 있냐?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이미 택함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한 그들도 이러는데 너희는 왜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의미를 통하여서 더욱더 촉구하고 더욱더 힘을 북돋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자면,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뭐 돈도 뺏기고 또 폭행도 당했어요. 아픔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길가 좀 구석이겠죠. 뭐 한 정중앙에 있지는 않았겠죠. 한 구석에 이제 버려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길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겠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나갔냐?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제사장. 제사장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뭐 교육자,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을 피하고 지나갑니다. 피하고 지나가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갑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그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당한 자, 폭행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피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마침 또한 이 세 번째 한 사람,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세 명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행하는 중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여행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딜 놀러 가든지. 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놀러 가고 구경하러. 자, 여행에는 분명히 내 즐거움과 내 유익을 위한 그런 일이에요. 안 봐요, 잘.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내 거에만 관심을 두지 다른 것들은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여행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솔직한 말로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온전히. 아무튼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33절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만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이것으로는 모자랄 만큼 그 사람은 큰 아픔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한 영원으로 가죠. 그리고 가서 거기 그 사람을 보살핍니다. 35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 정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간호를 위해서 시간을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그냥 가는 것도 대단해요. 그냥 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냐?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고 이 상처를 치유할 때 필요한 비용이 더 든다면 마음껏 해라. 필요한 것들,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이 길을 지나갈 때 들러서 그 모든 비용을 내가 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인에게 당부하고 이제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당시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 또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 사랑의 모습,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모습들을 좀 했으면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독교의 가치관, 정말 중심,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그런 모습을 또 수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우리,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그분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동일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념, 개념,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명사로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로서 사랑하는 액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베풀어주고 고쳐주고 또 품어주고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왜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나아가야 된다. 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만 사랑받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 너의 사랑, 너가 받았던 그 사랑을 갖고 너도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살아가는 이 기간, 우리는 그냥 묵상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모습을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자,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 아무런 관심이, 그냥 보이지만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나랑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본문은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지나갔으면 조금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비슷한, 우리도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피했다라는 사실은 그냥 정말 철저하게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되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관심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지나가다 봤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겠죠.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늘 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를 보게 되는 거죠. 더욱더 진지하게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관심도 없어서 그가 어떤 그냥 있는지 자세하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가까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멀리 저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쉬나 보다 생각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렁뱅이 뭐야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들 유심히 관심을 갖고 다쳤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 불쌍한 마음 가운데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관심이에요. 관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이 시대는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모습, 나 혼자 하면, 나 혼자 되면, 이런 철저한 개인주의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참 이 코로나 시대로 참 어느 누구나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개인적인 모습들, 사회성이 결여되고 혼자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들이 많아졌다라는 것, 그것을 좀 사회에서도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대면 예배, 충분히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교육자들이, 앞에 선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비대면 예배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성이야, 관계성. 그런 모습들이 자꾸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늘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자.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인사를 안 하죠. 누가 왔네?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참 저도 그런 모습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참 사람들이 멀쩡하게 다닙니다. 실상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멀쩡하게 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목숨을 끊었다든지 안타까운 일들을 당했다든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 자체로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주위의 모습들, 그 주위의 환경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지도 않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목사님 솔직히 좀 두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이 학생이 혼자 끙끙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들이 좀 제 안에 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혹여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둔다면 행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관심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모습, 사랑의 가르침을 몸소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뭐예요?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 또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냐? 아니죠.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줬다라는 모습이죠.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명사로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네.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거는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이유를 보면 참 얼마나 이 사회가 좀 악하게 되었냐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내가 기꺼이 나가서 도와줬는데 속된 말로 이 뒤통수 맞는 경우가 참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좀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모습들 때문에 기꺼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갖긴 해요.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 앞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너 쟤 알아? 쟤랑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막 사이가 틀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냐? 못하는 건 뭐예요? 다가갈 수 있는, 다가가는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용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런 용기도 달라고. 내 주위에 혹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관심을 가지만 좀 내가 도와주기, 내가 나가기는 조금 힘들어. 쭈뼛거리고 용기도 안 나고 그런 모습들, 혹여나 그런 좀 잘못된 모습이 없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저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마음을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다가가는 것, 용기. 이 용기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가가서 그 사랑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도와줬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어요? 시간을 주었어요. 물질을 드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 여행한다라고 했어요. 여행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행 빈손으로 가나요? 뭐 젊은이들은 뭐 배낭여행을 해서 막 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할 때 두둑기 들고 갑니다. 왜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이 사람한테는 시간도 없지 않아. 그 여행에 대한, 여행은 뭐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언제 여행해요? 뭐 어른들은 휴가 날 때, 휴가도 뭐 며칠 안 되잖아요. 뭐 2박 3일 짧게. 그 상황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시간을 그 어려움을 당한 강도 맞는 자에게 투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 자리에서 그 상처를 싸매고 이런 거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충분히 이 사마리아인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튿날까지 하루 꼬박을 그 사람을 간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것도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뭐 부자일 수도 있죠. 뭐 가진 게 많고 시간도 많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게 많더라도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내 것을 희생하는 거니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을 기꺼이 냅니다. 내 시간도 냅니다. 내 땀도 흘리죠. 노력도 하죠. 뭐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랑해. 그리고 인사가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다운 사랑의 가르침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기꺼이 나아가죠.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죠. 사랑의 모습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로는 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도와주는 모습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너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서 도와주라고. 너의 것을 내려놓고 너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나아가 그 사람에게 정말 참다운 이웃의 모습,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가르침 가운데서 사랑의 모습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관심을 갖고요,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고 또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우리가 받았습니다. 올해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또 내 주위에는 이 사랑,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한 단계 시작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능히 이러한 모습을 기꺼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너무 위에 있나요? 나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우리에게 언급한 거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능히 우리 또한 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지금 비대면 기간이고 또 코로나 기간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으로는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게 돼요. 분명히 우리 학생들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사랑의 모습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당장 이 예배를 끝나고 한번 우리 반에 누가 조금 어려워하고 있지? 누가 조금 근심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바로 그에게 연락을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나 늘 기억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을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중하여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그것을 능히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조차도 많은 청소년들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이 시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모습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껴서 그것을 체험하여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기고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터전에서 하나님 생활하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 학생들 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늘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온전히 지내고 다음 주도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다시 이제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늘 스스로 마스크 철저히 하고 어디 막 이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대비해서 코로나부터 안전하고 또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우리 좀 얼굴과 얼굴을 대면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